오늘 이 주제가 AI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AI 시대인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AI가 굉장히 많이 현실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직업을 가질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AI하고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컬 AI가 나왔어요. 불 꺼진 공장에서 혼자 24시간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더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딥러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인간 고유의 특성이고 권한인지를 우리가 파악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대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고립이 되고 싶어서 고립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파악하지 못하면 고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에 수련회로 오면서 차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식당에서라든지 같이 움직이는 걸 볼 때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한 명도 뒤처지거나 이렇게 떨어지거나 외롭게 지내는 청년이 없었다는 사실, 그 잘 흐름을 타고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현대사회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세대라고 나와 있는데 AI 시대예요. AI 시대는 내가 지금 뭘 터치를 하느냐, 뭘 눌렀느냐, 핸드폰에도 각자 개인의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그 정보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생겨요. 알고리즘은 뭐냐면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규칙입니다. 규칙.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떤 행동이나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규칙을 내리는 걸 보고 여러분의 이제 발달 상태라든지 어릴 적에 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앞으로의 대인 관계를 대충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프로파일링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범죄자를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의 범죄자의 특징을 파악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행동과학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심리적인 것과 관련된기도 하는데, 목사님 저는 P인데요. 그러니까 P도 규칙이에요. 갑자기 생각을 기껏 해놓고 딴 거 선택하는 거. 분명히 얘기 같이 해놓고 현장에서 딴소리 하는 거. 그것도 P의 규칙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AI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판단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안 보이던 상품이 갑자기 나오고 둘리 이야기를 같이 한 30분을 해요. 갑자기 둘리 이미지가 막 뜹니다. 핸드폰에. 검색도 하지 않았는데. 뭐냐면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AI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노출이 되죠. 유튜브가 떡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고리즘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노출되는지. AI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떡상으로 올릴 수 있느냐 마느냐를 분별한다는 거죠. 똑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을 규칙적으로 올리는 사람인가. 그래서 30일치를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은 시간에 열릴 수 있도록 해놓으라고. 그러면 알고리즘이 보고서 AI가 판단하는 거죠. 얘는 좀 올려줘야 되겠다. 노출을 많이 시켜줘야 되겠다. 내 구독자가 5,000명이어도 5,000명에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 AI가 보고 5,000명에다 할지 10,000명에다 할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AI가 대화를 나누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러면 인간 고유의 특성이 뭐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변화. 현대사회의 교육은요, 이제는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몸속에 새기는 거예요. 자아 정체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뒷부분에 가면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자아 정체성이 아니에요.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의 차이인데, 도덕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요대로 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 벗어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 윤리를 배워요. 윤리라는 건 뭐냐면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죠? 주관식. 주관식 어려워요. 특히 책을 읽었는데 한 문단을 읽고 나서 이 문단의 내용이 뭡니까? 요약해보라고 그래요. 심지어 영어로 해. 그래서 영어 시험이 어려운 거죠? 영어도 어려운데 그 내용 갑자기 요약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막 3개씩 주고, 토익에서 3개씩 주고 그 내용을 막 조합해가지고 답을 쓰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제한된 시간 안에 할 수 있냐 없느냐. 그러니까 정체감이라는 건 뭐냐면 각자 다 다릅니다. 각자 다 다른데 그걸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연탄은행 갔다 왔는데 우리 목사님은 뭐로 승부를 보신 겁니까? 연탄으로 승부를 보신 거예요. 근데 연탄이 사라지잖아요. 뭔가 새롭게 승부볼거를 만드셔야 돼요. 여기 와가지고 연탄은행 가가지고 나도 연탄으로 승부를, 연탄은 끝났어요. 더 이상 만들지도 않고 재고가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 여러분만의 감동은 자아 정체가 맞네. 너태 나의 비전은 발견하셔야지.
연탄 말고 나는 뭐 할까? 무연탄으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 청년이죠. 청년이란 시기는 특권입니다. 지나가면은 못 얻어요. 지금만 청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50살 먹은 아저씨 보고 기분 좋으라고 청년이라고 불러줄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거짓말입니다. 구라입니다. 구라에 속으면 안 돼요. 네. 인공지능도 당신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해줍니다. 왜냐면 돈 받았잖아요. 좋은 소리 해줘야죠. 제미나이로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 해주는 그런 말에 속으시면은 안 돼요. 뭐 해야 돼? 하나님이 부르신 건 뭔가 이거를 누가 발견해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발견해주지 못하고 친구가 발견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을 하라는 거죠. 분별은 뭐냐면요. A와 B가 있으면 그것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 여자친구가 10명 있어도 한 명하고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네, 가끔은 2명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10명이나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아랍 남자가 나 좋다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더라도 내가 몇 번째 부인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결혼을 성대하게 했는데 가봤더니 내가 3번째 부인이야. 이런 케이스들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상담하러 오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었어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현대 사회에 있는 기술을 볼 때 그 기술이 중립적인지 아닌지를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최근에 쿠팡 사태 있었는데 뭐 특정 기업을 뭐라고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 배달하는 사람들이 쓰는 앱이 있었잖아요. 그 앱에 있는 코드를 공개할 수 있느냐. 자기네들은 전혀 압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코드를 공개하면 그 코드를 쫙 풀어서 보면 그 안에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편파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코드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공개 못하는 거예요.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술 자체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기독 청년의 자아 정체성을 누가 정의하는가? 나는 자아 정체성의 저자인가 독자인가? 여러분 대학교 들어갈 때 시험 봅니다. 무슨 시험 보죠? 수학 능력 시험. 그러면 수학을 잘해야 되나요? 아니죠.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저 학생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주도 학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서 대학에서 뽑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입식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교육의 내용을 공급하는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뭐냐면 수요자 중심이에요. 너희들의 수요를 따라서 대학에서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학교로 들어가면 학부제라는 걸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1학년 때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어느 학부. 2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점점점 정해가지고 갈 수 있게. 고등학교는 뭐예요? 자기 이제 생기부 이런 거 관리하잖아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대학에서 필요한 인물로서 그동안 훈련해 왔는지를 보고 뽑겠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도 주입식 교육의 마지막 세대거든요.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 93학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교육을 수능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사람들이 제공해주는 것을 받아 먹어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내가 스스로 저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정체감을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줍니까?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오늘 하루 선택한 그게 나의 내일을 선택하고요. 10년 후, 20년 후 우리 자녀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길을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저자가 되지 않고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럼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누가 나를 정의하는가? 라는 거예요. 현실을 진단해보면 AI, 스펙, 성취, 비교, 데이터가 나를 규정하는가? 이렇게 규정하게 되면 사람은 뭐가 되냐면요.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었는데 회사에서는 경력직을 뽑겠다는 거예요.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경력직을 뽑는데요. 그럼 그 경력은 누가 쌓아야 될까요? 혼자 알아서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라는 거는 전진강이라는 어떤 이런 존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성능을 갖고 있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이 조직에서 얼마나 이바지할 수 있는가, 기여할 수 있는가. 내가 월급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300만 원보다 더 많이 벌어오는가 못 벌어오는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돈을 못 법니다. 회사에 기여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월급 받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월급보다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월급보다 더 많이 능력을 발휘하다가 어느 순간 꺾이기 시작해요. 그게 몇 살이냐? 54세라는 거예요. 54세. 그럼 몇 살에 회사에서 나와야 됩니까? 54세에 나와야 될 것 같죠. 회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에요.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50살만 돼도 벌써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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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말하기 싫으니까 저기 베트남 가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여자아이인데 대한항공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딱 50살이 들어서자마자 베트남 가서 팔아갖고 와라 너는 그러면서 베트남에 보내. 온 가족이 베트남 가 있어요. 네. 근데 가야 돼요. 몇 년이라도 더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우리 친구 지금 저기 LG 어디 있는데 지금 52세거든요. 자기가 나이 제일 많대요. 이사보다 나이가 더 많대요. 언제 어떻게 운명이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회사에서 주는 돈보다 더 적게 이득을 남길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되기 전에 4년 전에 벌써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직장을 훌륭한 데 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버틸 수 있는 나이는 50살. 그렇죠? 앞으로 몇 살 살아야 돼요? 90살까지 살아야 돼요. 그 40년 동안 뭐 하시겠어요? 모세처럼 저기 광야에 가가지고 양을 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나를 성능으로 보고 있는데 시대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요. AI 시대의 위기는 기술이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인간이 자기 자신을 기능으로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제 기능이 없으니까 쫓겨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 부장님 쫓겨나잖아요. 기능이 없다고 생각해 회사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나가라 소리하기 곤란해가 저기 밑에 공장에 내려가 있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살아남았나? 책을 살펴보고 그 사람 만나가지고 갔더니 뭐 심조불산이가 뭐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심조불산. 네. 산불 조심인데 심조불산 이러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이제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살았고 내가 극복은 했지만 트라우마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산에 올라가요. 심조불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기능으로 보는 순간 나는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자아 정체성을 각자가 만드셔야 돼요. 나만의 특이점을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혼란의 포인트, SNS, 알고리즘 여기 빠져있는 순간 여러분은 혼자 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 평가, 랭킹 이런 거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외부에서 나를 규정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데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나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시대 예배를 하면요. 우리가 정체성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인데 잘 적응은 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오면 공허해. 집에 오면은 잠들기 전까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나의 좋은 친구는 누구죠? 넷플릭스는 좋은 친구. 내가 뭘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정주행을 했는데 끝날 때쯤 되면 뭐 비슷한 걸 또 추천을 해줘. 네. 보고 있으면 잠들 시간이 금방 오죠. 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뜨면은 출근할 시간이에요. 네.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근해요. 네. 피곤하죠? 오늘 하루만 대충 수습하자. 그리고 잘 수습하고 들어오면은 저녁밥 먹고 나면 또 넷플릭스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비용만 내면은 전 세계는 각종 좋은 프로그램을 나한테 다 제공을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실패가 곧 나의 정체성이 된 이유가 뭐냐면 침묵하며 순응하는 게 저항보다 정말 안전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저항을 해야 됩니다. 나는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순간 나는 기능으로 전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회사 말고 나의 2차전이 벌어지는 나만의 시간에서 나는 독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독자요? SNS의 독자, OTT의 독자, 다른 사람들의 서사의 독자.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능 프로그램도 보면 옛날에는 경기를 보여줬잖아요. 운동 경기. 근데 요즘에는 운동 경기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사람들의 서사를 보여줘요. 그렇죠? 신감독 김연경 같은 경우에도 결국 경기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어떻게 했는지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 옛날에 어떤 어려움이 그거 왜 얘기해줘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도 성공하고 싶다. 그런 서사를 가지고 싶고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싶다라는 심리를 이용해서 얘기해주고 있지만 나는 1시간 동안 봐도요. 내 배구 실력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서사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대리 만족으로 나는 여전히 기능으로 인식된 채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보고 마음의 자극을 받아서 나도 저런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나도 김영과 같은 나의 부족한 2%를 채워줄 수 있는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럼 내 주변에 훌륭한 선생님 누군가 이거를 찾으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성공한 거지만 그냥 그거 보고 야 좋다. 나는 저런 선생님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이렇게 빠져 들어가면 나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저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서에서 보면 이런 메시지가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침묵을 했어요.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걸 밝히지 말라는 모르드기가 밝히지 말래요.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 보고 어딜 가든지 기독교인이라는 걸 먼저 밝히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막 잃을 거예요. 사람들이 엄마 아빠한테 잃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이상해. 기독교인이라는 게 부끄러운가 봐. 우리 보고 감출해.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없는 분이시니까 다른 분을 빨리 모셔야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에스더는 밝혀야 될 포인트를 정확히 모르드게가 알고 있었어요. 침묵. 언제를 위해서? 저항할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시끄럽게 떠들어도 나 수요일날 일찍 가야 되니까 난 먼저 퇴근할래. 또는 수요일날 일찍 가야 되니까 나는 스터디 모임에 못 나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때가 언제인지 그때 확 드러낼 수 있도록 침묵하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루카 같은 경우 뭡니까? 손해를 감수하는 관계. 손해. 이 어머니를 따라가면 손해예요. 남편도 죽었고요. 그 집 다 망했어요. 근데 영적인 자산이 있다는 걸 룻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어가야 되겠다.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물질적으로 망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걸 놓치면 난 지금 여기서 끝난다. 어떻게든지 어머니를 붙들고 가야. 어머니 혹시 가라 그래도 어머니 바지 치마겠구나. 치마를 그 당시 바지 입었나? 하여튼 옷자락을 붙잡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가게 된 거죠. 바알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유대인을 핍박한 적이 있어요. 큰 잘못이죠. 근데 이거를 극복합니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옛날에 싸우던 원수인데 그 사람하고 한 방에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능력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거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걸 할 때 진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체제 안에서 정체성의 위기요. 우리나라 망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데 못 됐죠. 다니엘이 당시에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은 남성의 정체성이 제거가 됩니다. 그거는 영적인 정체성은 사라졌죠.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남자의 정체성이 사라졌죠. 이 심각한 혼란 속에서 다니엘은 그 틀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틀 밖으로 나가, 지도 바깥으로 나가서 그 상황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가장 잘했던 게 뭐냐면요. 어릴 적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뜻을. 이게 비전이란 거예요. 여러분도 뜻을 정하셔야 돼요. 제가 대신 정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대신 정해주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기능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신앙의 기능으로. 교회를 위한 기능으로. 요 조그만 곳에서 못 벗어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 하면 진짜 부모님들이 너무 싫어해서 앞으로는 청년부 절대 나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대학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목사님은 대학 나왔으니까 그런 소리 하죠. 보통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절대 믿을 것이 못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가는 것보다 안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왜 가는지 알아야죠. 가서 뭐 할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남이 정해준 그 틀로 가야 돼요. 정말 뜻이 있다 그러면 10년 뒤, 20년 뒤에도 갈 수가 있고요. 10년 뒤, 20년 뒤에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23년 만에 학교 가가지고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잖아요.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돼요. 틀 밖으로 나가서 이것을 볼 수 있어요. 분별 포인트 뭐냐면 다음 장이요. 정체성의 혼란은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혼란스러워요. 고민스러워요. 그러면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앙 상담받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나와서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찬양 안 불러서 그래. 너 요즘 큐티 안 하지?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것은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다른 정의가 나에 대한 정의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정의가 서로 달라요. 내가 뭘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혼란의 이유는 뭘까요? 내가 나를 누군지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터 찾아야 됩니까? 태어날 때부터 찾아야죠, 부모님이. 어릴 적에 키워줘야죠.
어릴 적에 육아 세례를 받잖아요. 누구의 믿음으로 받는 겁니까? 부모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자녀들이 자신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요. 그 다음에 본인이 찾아야 돼요.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1년 동안 아이들 시험 안 보잖아요. 시험 안 보죠? 1년 동안. 요즘에는 6개월로 줄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무도 그걸 누가 왜 만들었는지를 설명도 안 해주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2학년 때 갑자기 공부하려고 공부가 안 되죠. 2학년 때부터는 옛날하고 똑같아요. 학제가 시험 보고 평가하고 갑자기 1년 동안 노는 습관을 들여놓고 갑자기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이죠. 외부에서 나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뭘 해야 될지를 찾는 시간으로 준 거예요. 아, 굉장히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인가 봐. 국교가 기독교인가 봐. 근데 그 시간 동안 아무도 찾을 노력도 안 하고 부모도 안 하고 자신도 안 하고 학교 선생님도 안 하고 교육부도 안 하고 방치해뒀다가 갑자기 애들은 또 혼란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만 혼란이 돼요. 찾아야 돼요. 찾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지금 어디죠? 네. 다음.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7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 청년의 기준, AI 시대의 자아 정체감을 갖기 위한 7가지 기준인데요. 첫 번째, 인간 고유성의 기준을 가져야 돼요. 무엇이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가? AI는 계산하고 예측하고 모방을 수행하지만 소명, 책임, 회계, 신앙의 결단은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소명을 받는 것, 책임을 지는 것, 잘못했을 때는 회개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것인데 이거는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AI는 못해요. AI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인물 연구의 핵심의 질문은 선택의 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보고 여러분이 그 응답의 방식이나 타이밍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아니라 신앙적 결단이 개입되는 지점이 언제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최적의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뭔가 자꾸 생각이 난다. 그거 하나님 부르심이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응답을 하셔야 돼요. 자꾸 뒤로 미루시면 안 돼요. 게을러지시면 안 돼요. 유명 연예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걸 해야 된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노래를 계속 부를 수 없다는.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먹는, 패스트푸드 안 먹는 거예요. 자신이 여유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그때에 하기 싫은 그거를 해야지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몸이 건강해지고 건강해져야지만 피로를 빨리 회복할 수 있고 몸에 근육이 있어야지 에너지가 충전이 돼서 그 다음에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실패 이후의 회개와 재정향.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으니까 바울에게 마가 요한이 거부를 당했잖아요. 마가를 품어줍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썼는데 베드로에게 들은 예수님의 어록을 중심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자가 실패한 자를 또 품어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다음 장. 네. 관계성 기준. 인간은 네트워크가 아니라 관계다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인간은 관계예요. 관계라는 것은 어떤 자신의 판단이라든지 해석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목사님, 제 기억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기억하는 순간 이미 해석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억이 팩트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해석의 과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을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사진 한 장을 보고서도 서로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고 그림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동영상을 보고도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이미 해석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감독판 영화가 따로 있잖아요. 감독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AI는 연결, 커넥션을 다루지만 성경은 관계, 릴레이션을 다룬다. 긍정적 상황에서 성경 인물은 하나님과 타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하나님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고 또 그 안에 공동체가 있는데 이때 어떻게 형성. 부정적인 상황에서 고립, 단절, 배제의 순간에 관계는 어떻게 회복되는가. 여러분도 고립될 수 있습니다. 단절될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부터 배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왕 따르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상황에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일을 잘해도 그렇게 올 수가 있고 착해도 그렇게 올 수가 있고요. 네. 못해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과 말을 잘 못 나누는 게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때 어떻게 회복하는가? 모세는 개인적으로는 영웅이었어요. 어떤 영웅?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이집트는 당시에 굉장히 발달한 문명을 가진 나라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았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저 외딴 곳에서 혼자 살게 하십니다. 양들하고 살게 하세요. 양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따라서 살다 보니까는 이집트에서 배운 지식을 다 까먹었어요. 잊어먹었어요. 여러분 지금 20살이라고 치면은 빵살부터 10살까지의 시간과 11살부터 20살까지의 시간은 같은 10년이지만 느낌이 전혀 달라요. 그렇겠죠? 여러분 이제 지금 빵살에서 20살까지와 21살에서 40세까지의 시간도 완전 질적으로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0살부터 40살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것과 41세에서 80세까지 광야에서 홀로 살았던 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시간이라는 거예요. 더 길게, 더 집중적으로, 더 밀도 있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을 하나님이 날려먹어요. 그리고 백성과 함께 배우지도 못하는 사람들, 원망만 하는 사람들, 정말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 발달 단계가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 내가 뭘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하고 40년을 살게 하세요. 와, 저 같으면 정말 속이 터졌을 것 같아요. 화병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를 관계성 안에서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권력자였는데 권력자가 될 때까지 엄청 고생하잖아요. 15년 이상 고생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된 다음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무너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관계 속에서 다시 회복된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음 장. 이 서사적 정체성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서사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서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러해서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내려갈 것 같은 상황이지만 나의 서사가 이렇다라고 얘기. 데이터를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모아놓은 게 아니고 이야기로 형성되는 자아가 있다라는. AI 시대는 인간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전자뇌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곤란한 게 뭐냐면 이 전자뇌가 진짜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논의들이 이미 1995년에 공각기동대라는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이 나왔는데 이 안에서 이미 다루고 있어요. 전자뇌를 백업해서 그게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냐, 그 안에 진짜 사람의 의식이 있느냐, 소울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고민을 1995년부터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 그치.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절반 이상이라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나오기도 전에. 그리고 얼터드 카본이라는 대체 가능한 신체에 대한 넷플릭스 시리즈가 있는데 2018년에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는 아예 인간의 그 기억을 모아놓은 데이터에 영혼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칩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이 데이터는 24시간에 한 번씩 백업이 되고 혹시 사람이 죽어도 이 데이터가 백업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백업을 한 후에 그거를 대체되는 육체에다 집어넣으면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종교를 가진 사람은 나는 부활하지 않겠다 얘기하면 그 사람은 살리지 않고 종교를 가지 않는 사람이 나는 그냥 계속 부활하겠다고 그 사람은 수백 년을 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돈이 있어야지 육체를 살 수 있으니까 돈이 있는 사람만 수백 년을 살게 된다. 라는 그 영화의 주제고 영화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당일성치가 아니라 시간 속에 서사가 있는 서사는 뭐냐면 실패, 침묵, 기다림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거에 실패했다.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서사라는 거예요. 근데 기능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기다려? 야 너도 루저네. 왜 기다려? 아직도 못했다고? 아직도 못 갔다고? 아직도 못 들어갔다고? 또 루저네. 그 얘기를 안 해요. 아예 취급을 안 해요. 그냥 배제합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서사라는 사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의 인물과 나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 인물과 나 자신의 침묵의 구간은 어디인가? 침묵의 구간. 이 침묵의 구간을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동굴에 있는지, 이 동굴을 터널로 만들 건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은 즉각적인 해결인가 아니면 서사의 전환적.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에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막 기도해 막 이렇게 얘기해요. 하룻밤에도 막 기도하면 안병도 막 낫고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긴 침묵의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힌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판이 바뀌었지만 힌지가 연결해져서 판이 계속 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것이 전환점이 되는가? 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음 장입니다. 윤리적인 판단의 기준이 있는데요. 규칙을 준수할 것인가?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릴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이런 저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학교에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근데 이 규칙을 나의 학생의 입장에서 보니까 불합리해. 그럼 이 규칙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오케이. 저런 친구는 아주 훌륭한 친구예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그거를 고칠 수 있다 생각하고 저항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바른 자아 정체감을 만들고 서사의 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콜보 같은 경우에는 저런 상태를 5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사회적인 계약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고 그 계약을 고칠 수 있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건 뭐 악법도 법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아니죠. 악법은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AI 같은 경우에는 AI는 윤리를 규칙 기반으로 보지만 결과 기반으로 보지만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성경 인물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선택했는지 그 윤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 자꾸 나오잖아요. 운동 경기에 서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어떤 서사를 가지고 이 경기를 졌지만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이겼지만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이겼지만 부족한 건 뭔가. 다음번에는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꾸 어려운 상대를 만납니다. 심에 붙이는 상대를 만납니다. 그 심에 붙이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최고의 감독이 나와서 추선수가 나와서 추감독이 나와서 훈련을 혹독하게 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그냥 일반인이 아니죠. 한때 자신의 분야에서 탑을 찍었던 사람들. 근데 전혀 생소한 분야도 가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정체감이 형성되고 운동을 잘하는 정체감. 핸드볼을 던졌던 실력으로 야구공을 던져. 육상 선수 달리기 솜씨로 1루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요. 네, 이런 거 있는 거죠. 산파가 있었어요. 십브라와 부하라는 산파가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따라야죠. 법인데 그 나라의 규칙인데 따라야죠. 근데 이거 잘못됐다는 걸 알고 거절해요. 신앙적인 윤리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생존 최적화보다 신앙의 충성을 선택합니다. 너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어. 사자굴에 던질 거고 뜨겁게 타는 불에 집어넣을 거야. 근데 다니엘은 그거 선택하지 않아요. 이거 불합리한 거다. 난 이거를 저항하겠다. 이기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자가 되는 지름길이고 그게 여러분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다음. 취약성과 몸의 기준인데요. 몸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이에요. AI는 몸이 없습니다. 우리는 몸을 갖고 있어요. 고통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상처, 피로, 질병, 노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강할 때가 아니라 취약할 때 인물을 부르시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굉장히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강남 세브란스에 가가지고 수술을 받기 전에 환자들을 제가 기도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불교 신자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기도해드릴까요? 그러면 기도해주세요. 그 병실에서 혼자 혼자 아무도 엄마가 도와줄 수도 없고 우리 집 애가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동생이 따라와도 도와줄 수가 없고 혼자 병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신 마취 너무너무 무서워. 다시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르고 수술하다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럼 마취동에서 이런 거에 다 사인을 한 거예요. 기도해드릴까요? 기도해주세요.
기도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근데 이 취약할 이때에 하나님을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잘 되고 그 다음에 뭐 성공하고 이래야만 하나님이 돕는다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하고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내가 몸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몸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 장 넘어가고 있어요. 6장 지혜의 기준 정보냐 아니면 분별이냐. 우리는 정보가 없어서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라는 건 뭐냐면 소피아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소피아라는 것은 내가 참여하고 있는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잘 판단하는 개인적 역량을 위즈덤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소피아라는 거는 어떤 질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엘리트 중심의 사회가 되었을 때 리더를 엘리트라고 불렀어요. 하룻밤에 벼락치기를 해서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을 사회의 지도층으로 뽑았어요. 공부 못하는 것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취업을 할 때도 서울대학교가 아니야? 다른 학교 거는 일단 다 버려. 지방대학? 버려. 전문대학? 버려.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서류만 가지고 보겠어. 엘리트주의. 근데 현대사회의 리더는 어떤 사람? 질서 속에 잘 들어가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때로는 그 질서가 맞지 않아도 순응하면서 그 질서에 때로는 저항하면서 어떤 게 있어야 되는 질서인지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죠. 자, 그래서 솔로몬은 지식의 정점이 아니라 지혜의 붕괴를 동시에 보여주는 인물이다. 나는 언제 아는 것보다 경외함을 선택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 질서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죠. 근데 나는 그걸 보는 거예요. 다음 장이요. 7번이죠. 예. 종말론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예측하면 알고리즘이죠. 비판적인 희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희망인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희망 고문이라는 얘기를 해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은 왜 씁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언젠간 될 거예요.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 몰라요. 100년 된지 200년 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판적 희망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상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갔으면 간 상태에서 못 가면 못 간 상태에서 대학을 이런 데 갔으면 이런 대학에서 저런 데 갔으면 저런 대학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IQ가 다 다릅니다. IQ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접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관계 지수가 다를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추리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그림 그리는 거. 그림 그리는 능력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이 자녀가 세계적인 미술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걔는 그림을 못 그려요. 그건 희망 고문이에요. 비판적 희망은 이 자녀가 잘하는 게 뭔지 찾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만약 그걸 하고 싶으면 내가 현재 점수가 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죠. 비판적 희망은 현실에 발을 딛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의 방향으로 나아가되 거기를 끝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보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신실성. 빈칸에 들어갈 말이 신실성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실패한 시대 속에도 소망의 언어를 보존한 인물이에요. 완전 실패했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그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비판적인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묵상 답변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장 있나요? 네, 그거. 네. 인공지능 시대의 성경 인물 연구. 성경 인물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뭘 뽑아낼지를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AI가 할 수 없는 인간됨, 무엇을 본받아야지 하는지를 우리가 성경 인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을 볼 때 도덕적으로 보지 마세요. 성경 인물을 볼 때 지금 몇천 년 전 사람이잖아요. 우리랑 사는 세계가 달라요. 그러면 현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시각과 틀을 가지고 봐야 돼요. 성경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거기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보태주고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성경에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그거 자체도 해석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나는 그 해석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원전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원어의 뜻도 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석되는지 새로운 해석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교육적인 절차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도 여러분의 절차입니다. 자아 정체감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절차예요. 성경 인물은 기능적 존재가 아니라 부름을 받고 관계 속에서 재형성되는 존재다. 레고를 만들듯이.
여러분을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스스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 갈지는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게임 하다 보면은 캐릭터를 올리죠? 육각형, 헥사로 만들 때에 어떤 걸 더 늘릴지를 정하시잖아요? 정하셔야 돼요, 스스로. 그럼 내 손에 지금 있는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내 지금 현재 상태 뭔지를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책임있게 응답하는 소사적 인간을 저의 자아 정체감으로 가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책임있게 응답하셔야 돼요. 성공해도 책임지시는 거고요. 실패해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사적인 인간을 만들어가요. 그 소사를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 선교사가 될 필요도 없고 목회자가 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장로가 될 필요도 없다고. 왜냐하면 장로는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다 될 수 없어요. 종교에 다 장로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나는 아무 의림이 없는 내 이름 세 글자 가지고 누구에게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정하시고 만드셔야 돼요. 다니엘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누가 같이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이 오늘 들은 이 이야기 중에서 오늘 핸드북에 적은 이야기 중에서 나는 이 이야기가 나에게 다가왔다. 나에게 다가온 이유는 이거다. 나의 현재 상태는 이러이러한데 비판적 희망을 내가 얘기하자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나는 이렇게 일어나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꼭 축복해 주실 거라는 걸 나는 그 신실함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응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또 바뀔 겁니다. 지금 컴퓨터 사지 말라고 그래요. 네, 윈도우즈 11이 중요한 게 아니다. 컴퓨터 사지 말아라. 왜냐면 이제 인공지능 기반이 된 컴퓨터가 나올 건데 지금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 최대한 버텨라. 인공지능 기반이 된 컴퓨터가 나올 때까지 암주 중심의 이제 시스템이 나올 때까지 버텨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타고 여러분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명만 듣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고 뭘 느꼈는지 한 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씨 중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씨 다들 긴장해서 김씨들 네. 윤우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그 세상 속에서 제가 어떻게 분별력을 가졌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그거를 성경 인물들의 여러 이야기에 이제 대입해서 제 자신의 그런 모습과 저는 각자 그 인물이 맞닥뜨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우리는 보통 이제 교재를 보거나 내가 쓴 메모를 보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이 지금 들은 이야기 중에서 나에게 남은 것, 이게 나의 강점이에요. 두 번째, 분명히 들었는데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것, 그게 나의 약점이에요. 이게 복습이라는 거예요. 복습 뭐냐면 내가 지금 생각나는 것과 생각나지 않는 것을 파악한 다음에 생각나지 않는 것을 보충하는 거예요. 그럼 균형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나의 균형 잡힌 인격을 만드는 것을 칼 융가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개성이라고 불러요. 개성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잖아요. 그 균형을 잡으면 개성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조금 이렇게 특별한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AI 시대에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서사를 가지고 살아가며 비판적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 평안한 밤을 보내고 내일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또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나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 속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삶 속에 서사를 만들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침묵의 시간들을 묵묵히 견디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미래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 모든 지체들과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모래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